지난 주일에 그 거룩한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때 지난 주일에 증거한 결단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로 결단한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지만 내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 왕에 내려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 먹지 않는 것이 내게는 엄청난 어려운 일이고 극하면 죽임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 왜? 왜 안 먹을까? 왜 먹지 않기로 할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내게 주어진 인간적 환경으로는 최고의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애달파하는 음식이지만 나는 금한다, 나는 먹지 않겠다 하고 했던, 그래서 하지 않기로 어떤 일들을, 해오던 일들을,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그리고 내게 인간적으로 유익하게 받아들여졌던 일들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 하지 않음의 결단을 2026년에 하자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지만 적극적이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익과 손해를 바라보면서 결단하지 못했던 일들에 관하여 우리는 한번 결단하자 하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에는 왕 외에 다른 그 무엇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누구라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이 있었습니다. 인권이라는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니까 어떻게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 시간에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왕만 존재할 뿐, 지금의 북한 같은, 그래서 그만 존재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속품 같은 존재들이었으니까 실제로 그 시절이 어떻게 사람을 사자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굴 속에,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생각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든 악한 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해롭게 갈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책, 내가 갖는 어떤 사상, 내가 갖는 우리 정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악법이지만 만들어서 법이니까 그리고 밀어붙이는, 지금 이들이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작게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 유대에서 잡혀온 유일신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대적들을 제한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을 해서 그걸 더 씌워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이 얼마나 영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말씀이냐면 한번 돌이켜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인이 찍혔습니다. 임금님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 어인이 찍히면 바로 국법입니다. 국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총리 대신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서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처구니 없게도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몰랐어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부터 하던 기도예요. 그 기도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어인을 찍어서 반포한 그 법은 국법이고 국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총리 대신이 지금 대놓고 왕의 어인이 찍힌 국법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인이 찍힌 것만 안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 법은 나를 겨냥한 법이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인 줄 모르지 않는 다니엘의 결론은 감사였더라. 감사였더라. 내가 아파요. 힘이 들어요. 마음고생을 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왕은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니엘을 타켓으로 삼고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엘이 타켓이니까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는 이 결론은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의 결론은 감사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6장에서 왕명이 있고 그 왕명은 자기를 겨냥했고 그 결론은 죽음인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9장에 가면 금식했다, 베옷을 입었다, 죄를 덮어 썼다,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한 결과가 그렇다. 이건 왕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주 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먹지 않는 결심과 함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혹 마음 상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쪄.
그래서 난 저녁을 조금 적게 먹어야 되겠다. 또는 저녁을 일찍 먹어야겠다. 아니면 저녁을 좀 굶어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딪히는 유혹이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살 못 빼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제일로 얄미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겁없이 금식기도 작정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 조용하게 자기 혼자 하지, 그냥 온 동네방네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굶을 수가 없으니까, 굶을지를 모르니까, 굶는 걸 못 견디니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금식하겠다고 생각하면 온갖 유혹이, 그 음식에 대한 유혹이 많아지잖아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지는가요? 그런데 또한 하겠다는 결론을 내릴 때 갖는 유혹은 상상을 초월하죠. 내가 금식하며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뭔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뭔가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세상이, 권력이, 또는 그 어떤 대적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를 공격할 때 쓰는 말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들이 나를 죽이지 못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니까 그걸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그 나라의 2인자이면서 수많은 권력 구조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를 겨냥해서 타겟으로 삼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다니엘은 더욱더 강력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요. 결단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게 여러분 그냥 기도해도 될 일인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잿깔에 들어 앉으면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하러 들어갔구나. 우리가 기도원 가는 것도 같단 말이에요. 먹지 않는 결심과 함께 기도하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안 하는 것은 단절하는 결단이고, 기도하는 것은 붙잡는 결단입니다. 하지 않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결단이고, 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이 두 가지의 결단을 거듭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결단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 그를 성도라, 신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람들.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여러분이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말로 이쁘게 표현을 했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사자밥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자밥이란 사자에게 찢겨 죽여서 그의 먹이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쁜 말로 사자굴에 던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자밥이 되는 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어려움은 대개는 기도 자체보다 기도의 결과에 있습니다.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 시작합니다. 이를 물고 내가 한번 기도하리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우리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기도는 할 수 있겠는데 그 결과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신앙인이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고참 마귀가, 이제 마귀에게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참 마귀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너는 절대로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고참 마귀가 사탄이 신참한테 주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별것 없어. 기도해도 아무 효과 없거든. 그렇게 설득해라.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더 정신없이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위로받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기도해도 별 효과가 없어. 그렇게 응답되는 기도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해라. 응답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해라. 설령 응답이 있다 해도 그것은 우연한 일이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질 일이야. 그렇게 마음속에 응답에 대해서 부정을 넣어라. 기도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되 그 기도는 어차피 일어날 일에 대한 결론이니까 그렇게 생명 걸고 매달릴 일이 아니야.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의 작전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소용없고 설령 된다고 해도 응답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시간 문제지 너한테 다 되어질 일이야.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약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 갖고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며칠? 보름. 안 먹으면 15일.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보름 후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15일 후에 낫고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다. 과연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바로의 압제는 그치지 않았지만 그들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무려 5번이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바꾸셨다,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빈약한 피조물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당신의 뜻을 바꾸셨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그 백성을 살려내십니다. 니느웨 백성의 관영한 죄로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하셨지만 요나의 외침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 드릴 때 태양이 멈추고 기도원의 기도에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환경과 천지의 질서까지도 바꾸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연한 일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이고 기도하여 받는 응답은 기도하지 않으면 없었을 응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새해 무엇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2026년 내가 작정하고 돈을 좀 벌어버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 결단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아래 배경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간구하고 구할 줄 아시는 우리 우왕중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초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은 새해 다니엘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하실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거룩한 결단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저녁 우리는 더한 기도를 매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시간에 피곤을 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하는 TV 틀어놓고 TV에 맥없는 소리에 그냥 생각을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더한 기도에 우리 우왕중왕의 무성도들이 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심하면 마음은 결심대로 갑니다. 누가 전도하기로 결단합니까? 누가 의왕에 16만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주일 예배에 100%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2026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한 주간의 한가운데에 나는 매주 수요 예배를 드림으로 지나간 3일을 은혜로 반성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3일을 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배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수요 예배를 결단하시는 우리 우왕중왕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성경을 매일 읽어서 올 한 해 적어도 1독, 2독, 3독 우리 강권사님처럼 7독을 해내겠다, 그런 결심들을 여러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곧 성경입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70년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알았는데 그가 전꾀로 알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는 중에 선지자 느헤미야의 예언을 읽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는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틀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그 말씀이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70년이면 회복된다. 계산해 보니까 이제 다 됐다. 70년 날짜가 다 찼다. 이제는 우리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서듯 우리도 이스라엘로 돌아갈, 내 조국으로 돌아갈 그걸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겠습니까?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쓰시겠습니까? 미루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단하시고 우리 사모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행하는 게 교회로부터 오는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보기도 좋고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시는 우리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가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록펠러는 어린 시절이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은 상상할 수가 없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 이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그의 학력 전부입니다. 그런데 피나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44살에 미국의 석유 산업의 99%를 차지하는 스탠더드 석유 연명의 총수가 됩니다. 53세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엄청나게 살면 5년 더 살 겁니다.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99세, 99살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록펠러에게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10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날의 우리 어머니들하고는 많이 다른 이런 신앙의 어머니들, 링컨의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 이런 어른들을 보면 자식들에게 정말로 세상 공부는 못했는데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새 지구촌을 바꿔놓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10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육친의 친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멀리 계신 그냥 아버지라고 해라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친아버지다. 너를 만드신 아버지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황 목사 섬기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종 잘 섬기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화답합시다. 별로 듣기 별로 그래도 화답합시다. 오른쪽 주머니에 11조를 담아라. 주머니에. 그 오른쪽 주머니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오른쪽 주머니에 11조를 담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에서 사업하면서도 원수 만들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 만들지 마라. 다섯 번째,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데 예배는 제일 앞자리에 와서 드려라. 우리 장로님, 서건사님, 김권사님, 우리 이용구 집사님처럼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려라. 아멘. 여섯 번째,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워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 기도 드려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요사 이 말씀 드리기가 난해하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도 그러셨습니다. 서울에 가서 사업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이면 그 먼 길을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저녁이면 또 기차 타고 또 올라가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도 다른 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교회 버리라는 말씀은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했던 장로님이 저의 어른 중에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는 먼저 말씀을 읽어라. 우리 우왕중학교의 성도들은 7시에 보내지는 말씀으로 아침을 그렇게 시작들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담고 거룩하게 결단했습니다. 그 결심이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결단의 신비는 한 번 결단하면 그 결단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록펠러 같이 되기를 자원하시겠습니까? 록펠러 같이 결단하는 사람이 록펠러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최선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믿으라. 성경은 믿어지는 책이지요. 믿어야 되는 책이지요. 믿으라. 272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714번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2162회가 기록이 됩니다.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드려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자는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걸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상적인 돈 관리법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돈을 쓰고 그리고 남은 것은 저축한다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둘째 아들한테 이 돈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돈을 법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섬기든 자식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섬기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돕든 그리고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산다. 이게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쓰고 남으면 구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드려지는 물질이 있던가요? 그렇게 드려질 수가 있던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는 것.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무릎 앞에서 교육을 받았던 링컨, 록펠러, 이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가르침,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1등 되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너를 드리고 너의 물질을 드리고 네 일생을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11조 해서 망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11조 안에서 부자 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어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서 11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것을 주께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것은 주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믿음이 없거든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유일하게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2026년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려면 거룩한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다니엘처럼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를 파멸로 이끄는 세상 것은 끊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룩한 일은 열심을 내는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실패로 죽음으로 몰러 갔던 모든 얽매이기 쉬운 구습을 버리고 의와 진리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2026년 주님으로 결단하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은 나로 하여금 계속하게 하옵시고 우상과 악한 영의 지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총의 지배를 받는 일은 결단하게 하셔서 거룩을 이루시옵소서. 그 결단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